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한 번 부인했습니까? 아니죠. 2번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아니.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아니.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아니. 그러면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아니죠.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문 지키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본문에 2 사람의 제자가 나오죠. 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가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일 것이다.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모의하기 위해서 이곳을 자주 왕래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과도 잘 아는 자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한 제자는 아마 가룟 유다일 것이다. 이걸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또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2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제자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죠. 그 다른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던, 자기의 무덤을 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혹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17절에 나타난 여종의 질문을 보면 이 다른 제자가 12 제자 중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자일 가능성보다는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을 알게 되죠.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른 제자는 누구인가? 가장 타당한 견해가 한 가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혹은 오늘 본문처럼 또 다른 제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썼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 보면 그 다른 제자라고 3번이나 말하죠. 이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베드로와 함께한 또 다른 한 제자 누구였을 것이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자, 다시 한번 15절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 안나스 앞에 끌려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문 밖에 서 있었다. 16절이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또 그 결심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무엇 때문이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사복음서가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에 한 곳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외에 다른 내용들은 여기에는 있는데 저기는 없고 저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정도까지는 다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다는 사실을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항상 예수를 가까이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를 따라가되 멀리 따라가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사탄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이 원리를 알든지 모르든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자. 사탄이 틈탔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틈만 있으면 틈을 파고드는 존재예요. 틈만 있으면 그 틈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를 쓰러뜨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뭘 만들어요? 틈을 만들어요. 이런 사탄의 모습, 이런 사탄의 계략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해라. 그래서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함께 누구 앞에? 바로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리게, 예배 드리게 해달라라고 전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그때 완악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라 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바로가 아니죠.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온 하수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론이 지팡이를 든 팔을 애굽의 온 물들 위에 펴서 그 물들 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바로의 궁으로 올라오게, 애굽 온 땅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래도 바로가 듣지 않죠. 그러자 이번엔 어떻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변화에 무엇이 되게? 이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가 사람에게, 생축에게 기어오르게 만들어요.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린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파리 재앙이었어요. 파리가 온 애굽 땅에 방 안에까지, 밥 먹는 식탁에까지 파리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비로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그 말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기를 원하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펴서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그냥 읽으면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했구나.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맛보더니 두 손을 들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그 속에 계략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한 것 같은데 가서 어디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는 가라. 그러나 이 땅에서, 결국은 애굽 땅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의 땅이, 사람을 상징해, 세상을 상징해.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적당히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티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거슬리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만들어지게 되는, 오늘 바로는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과 너무 구별되지는 말고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항상 적당히 세상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간교한 계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적당히 예배하라는 바로의 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죠. 자, 그 다음 절, 출애굽기 8장 아까 25절 읽었죠? 26절, 2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흘길쯤 나가서 이 땅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한 걸음 양보해 줍니다. 아니,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자, 출애굽기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알았다. 너희들이 정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 살짝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가라!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야, 역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알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거랑 달라야지. 하지만 너무 많이 티를 내지는 말아라. 다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서면 그래도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게 적당히 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사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자주 넘어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을 떠나서 살되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 생활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파리떼가 물러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완악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뭐 광야에까지 가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예배 드리라 라고 말했는데 파리떼가 물러가니까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자 계속해서 어떤 재앙들이 또 주어집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악질 재앙, 독종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죠. 그러자 바울은 또 한 가지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제안합니까?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 자,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너희 장정만 가서. 처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우리는 사흘길쯤 나가야 되겠다.
좀 멀리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니까 알았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멀리 가되 누구만 가라? 너희 장정만.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 가정의 가장 정도를 말합니다. 뭐 귀찮고 힘들게 너희 가족, 식구들, 친척, 이웃들, 친구들 다 데리고 가지 말고 너만 가서, 가족을 대표해서 너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너 혼자나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도 역시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물론 여러분 가운데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같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렇게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예요.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다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너 혼자 예배 드렸지 않느냐, 네가 가족의 대표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은 물론이요,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친구, 친척들에게까지도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늘 지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을 기억하면서 이 바로의 음성, 바로의 제안, 너무나 그럴듯한 이 사탄의 제안에 말려들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을 애굽에 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바로가 또 한 번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가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알았다, 너희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뭔 두고 가라고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양과 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사는 물질이죠.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누가 막느냐? 아, 그래, 너희 가족들이 다 가서 예배드리는 거 좋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물질은 두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사탄의 계략이 이것이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의 왜 물질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뭐 육신도 아니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는가? 라고 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한 것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색함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물질을 향해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해라, 너희 가족 식구들 다 가서
종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예배해라.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무슨 양과 소가 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까지 같이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두고 가라.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나 너희 마음은 빼놓고 가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틈이 생기게 되었고 그 틈 사이로 사탄 마귀가 끼어든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적당히, 교회에 있을 때는 신자 같고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 마귀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두는 것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복음도 열심히 전파하지만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일만큼은 인색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두고 그 틈 사이로 사탄 마귀가 끼어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한 말들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베드로가 가식으로 한 말이 아니, 베드로는 가식으로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선적인 사람이고 너무 솔직한 사람이죠. 이 모든 말들은 진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무 나약한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만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따라가기는 가되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었다면 아마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까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중에 하나지?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듣지 않을 정도로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듣지 않을 만한 그런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되 바짝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짝 따라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좀 다르게 말하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너무 멀리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그 귀한, 내게 귀하게 느껴지는 정말 금쪽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육신적으로 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정말로 그렇게 귀한 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좀 더 바짝 가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다 하는데 물질이 너무 귀해서, 아니 물질이 내게 너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물질을 드림으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 드려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들을 희생시키고 헌신시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정말 내 가족까지라도, 내 자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는가? 반드시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지 못하는, 내가 약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라도 사탄 마귀가 끼어들 수 있는 주님과 나 사이의 틈이에요. 그 틈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한번 2020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안에 그 틈을 메꿔 보겠다. 그 틈을 메꾸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바짝,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